주의 하루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수로보니게의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그것은 마땅히 죄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의 그런 마땅한 모습 또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스러기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는 철저히 이런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은 오직 예수라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을, 더 다른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려면 결국 우리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그분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명히 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또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가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정말 예수님의 이 사역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또 다시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갈릴리 호수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방해와 또 핍박과 또 살해의 위협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끔 또 먼 곳에 서서도 사역을 하셨지만 또 다시 갈릴리 호수에 또 다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또 갈릴리에 다시 왔다는 소문을 들은 자들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 장면부터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가 예수님과 단 둘이서만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이의 병을 고쳐줍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 란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장면이 아주 독특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귀가 먹었다는 말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자신이 스스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을 따로 떼어서 단 둘이만 있게 하고 또 예수님은 친히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어서 지금 이 귀먹고 말더듬 자를 고치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러다면 하나하나가 아주 지금 이 귀먹고 말더듬는 자가 자신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자기가 어떻게 남을 입었는지를요 분명히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서 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에바다 라고 외치시니 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또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35절도 대단합니다. 보통 듣지 못하는 사람이 원래 말을 못하죠. 말을 배우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귀가 열린과 동시에 말이 분명해지는 건 좀 다른 문제죠. 왜냐면 이제 귀가 열렸으니까 하나씩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적인 능력인 거죠. 듣게 하시는 분, 또 말하게 하시는 분, 그 언어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아주 잘 보여주는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즉시 고치셨어요. 귀가 열립니다.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즉시 말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죠.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인 거죠.
그리고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것은 다 이제 구약을 잘하는 유대인들로서는요, 이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것, 이런 게 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병을 고치죠. 또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 사실 이거는 존재의 완전히 변화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사역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우리가 한번 이 메시지를 생각해서 적용을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죄인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였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또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이제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 즉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 바가 달라지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존재,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때문인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복음도 듣지만 세상의 말도 듣고 자기 내면에 있어 일어나는 그런 말도 들으면서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그런 죄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린 더 구해야죠.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반응도 없고 또 어떤 변화도 없고 깨우치는 바도 없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그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고,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욱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